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사라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오직과 권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과 성장반 그리고 전도활 훈련 등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 그리고 감사 나눔반 그리고 큐티 나눔 밤이 활성화되어서 아름다운 교제, 은혜의 교제, 소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교육부서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신앙의 명문가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대로 오늘도 주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훈련과 성장반 그리고 전도발 훈련자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재무장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코로나 홀로 기간 동안 정말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를 나누고 또 큐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교육부서들이 자리를 잡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또 추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제 바른 방향과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름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신앙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세우고 또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하여 앞장서서 모본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심판의 이유와 우상 숭배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냐.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들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말년에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의 어떻게 보면 거의 포로 잡히다시피 해갖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피해갖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또 그곳에서 우리 앞장에서 애굽도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애굽에 피신했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이라고 했는데요. 믹돌과 다바네스, 놉 이것들은 다 우리 삼각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집트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크게 나누는데요. 상 이집트는 남부를 상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러면 강물이 주로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대부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강물이 남쪽 방향으로 많이 흘러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에서는 이 나일강 같은 경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흐르는지 하여튼 지중해 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긴 강, 세계적으로도 단일 거리로는 가장 긴 강인 이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남쪽이 상이고요, 북쪽이 하예요. 그래서 하 이집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믹돌과 다바네스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딱 내려갈 때 만나는 도시들입니다. 믹돌과 다바네스는. 그리고 삼각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 중에서 이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삼각주로 팍 퍼지는 그 지점이 바로 놉입니다. 놉. 지금은 멤피스라고 부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과거에 수도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수도는 어떻게 되냐면 상류에 있어요. 상류. 노아몬이라고 하는 장소로 지금은 룩소라고 부르는 장소인데요. 이곳에 대부분의 신전도 있고 아주 한 95% 이상은 다 상류에 있는 그 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밑에 있는 그 삼각주를 다스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방을 이름하여서 바드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상류 지방을 바드로스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도망갔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삼각주에 주로 많이 갔고 일부 사람들은 저 상류 수도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이 애굽 땅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좀 우리가 특이한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말은 이스라엘 지형상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키울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원래는 저기 터키 지방 고원지대에서 살던 그 말을 이제 이집트로 가져왔는데 이집트에서 더 많은 말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말과 병거를 사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오염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심지어 기근이 들어도 이스라엘에서 저 모압 땅으로 이전했던 그 나오미 가족도 다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벗어나갖고 조금 어렵다고 벗어나서 모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언하면서 너희가 유다 땅에 그대로 거하라. 바벨론을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바벨론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너희가 넘기려고 거짓말한다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도 또다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말을 안 듣더니 이번에도 말을 안 들어가고 결국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특별한 섬 하나가 애굽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나일강에 섬 하나가 딱 발견이 됐는데, 그게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상류 거의 끝에 가면은 이제 이 수도가 있다 그랬죠. 룩소라고 알려진 노아몬이 있는데요. 그 노아몬보다 더 위쪽에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레판틴에 딱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유대인들 정착촌이 발견이 돼요. 그 섬은 유대인들만 산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래서 그 문화가 모두 유대인 문화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성경처럼 쓴 거죠. 성경이라든지 성전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모양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할수록 참 실망스러운 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종교로 변질이 돼 있는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도피한다고 도피했는데 예루살렘은 안 가고 그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말씀을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애굽 종교와 타협하면서 이래저래 짬뽕을 만든 거죠. 또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엘레판틴에서 발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거의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라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보존하고 애쓰느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온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탄생을 하게 돼요. 정리를 하다 보니 거기서 정리된 걸 이제 마지막까지 가져와서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 때 거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쪽에서는 두려워서 평안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땅을 지키려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키려다가 잡혀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정금같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편한 것을 찾아 위험을 없애겠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져 갖고 돌아오지 못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흡수가 돼버리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거와 비슷한 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잡혀가긴 했는데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유대에서 잡혀갔던 사람들만 돌아와요. 그게 왜 그런가? 2절 말씀이 그 해답을 나오고 있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냐? 보라, 오늘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3절,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그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그 뒤에 나오죠. 어떤 악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뭐 악행이 정말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조상들의 악행,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 자신들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그러니까 사방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조상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그리고 고관 중에서 남자, 여자, 너와 너의 아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하였던 악행인데, 이 악행이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거기 8절에도 이거 앞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애굽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바벨론도 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이 또다시 애굽 땅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 결국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썼는지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나의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어요? 끊임없이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많이 나올까요? 위험할 때,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보내갖고 그들을 경고해 줍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줄 뿐만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그 외에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듣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듣는 능력이에요. 양이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은 듣는 능력이에요. 청각력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듣는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특별히 잘 들어요? 주인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보호를 받아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귀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가장 큰 능력인 양이 자기의 청각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로 죽는 거죠. 보호함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을 받아서 그것이 쏟아져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당신의 이름을 군대들이라는 뜻을 가진 게 만군이에요.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니까 군인처럼 나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 결국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 영혼을 해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젖 먹는 자들까지 다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섬기면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저주가 되어서, 그 집안의 저주가 되어서 그 우상 안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경고했는데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듣지 않는가?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절 말씀 보니까 겸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그러니 지키지도 않는다. 왜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행하지도 않느냐?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것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목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표로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는가, 그것을 향하여 내가 각기 다양한 모습에서 달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놓고 하면은 돈은 하나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살아가면 돈이 우상이 되며 돈에 따라가는 삶,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들, 나도 모르게 내 몸 하나 편하겠다고 내 몸의 향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약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지만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술 취함으로 나갑니다. 왜?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들이 자꾸만 발현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수시로 이 우상 숭배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나도 모르게 이 우상 숭배에 또 젖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큐티라든지 말씀 나눔이라든지, 그리고 서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내가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 나눔이라든지 우리의 감사 나눔이라든지 이런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는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어느덧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함에 많이 빠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왜 제가 여기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제가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왜 장로교라고 합니까? 혹시 목회자가 혼자 목회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해갖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할까, 가르칠까 해갖고 어떻게 견제 장치를, 우리가 당회라는 것, 또 재직회라는 것, 또 공동의회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견제하고, 견제한다는 것들은 뭐 조금 부정적인 언어지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동기부여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고,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또 목회자는 어디에 소속돼요? 노회라는 것, 노회는 또 총회라는 것,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중세에 봤더니 이 교황부터 시작해갖고 추기경이니 뭐니 해갖고 이게 수직제도다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보자. 이게 뭐냐면 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황제도를 막 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황청에다 나도 모르게 뭘 만들어놔요? 예수상, 마리아상, 뭐 베드로상, 이게 결국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리아상이 무슨 우상이냐, 그걸 보고 존중하자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마리아상을 놓고서 손을 빌고서 기도하듯이 기도를 해요. 이상하게. 십자가도 왜 놓지 말라는 거야? 십자가를 놓고 자꾸만 기도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 놓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 금송아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놓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 자녀, 그리고 우리의 성공, 그리고 우리의 향락, 이 부분들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으려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는 때마다 일로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 나쁜 내비게이션은 한 번 얘기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집에 갑니다. 집은 동탄입니다. 이러고 내비게이션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나쁜 내비게이션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섬기십시오. 끝. 그러면 이건 쟤는 나쁜 목회자예요. 매일같이 설교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안내해주고 잘못된 것 같으면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왜 또 귀찮게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길을 엉뚱한 데로 가갖고 헤맬까 봐 저 같은 또 목회자를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은 것 아닌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없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엇이 없어 갖고 슬퍼하고 불만에 가득 찬 삶들을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 갖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무엇이 없어 갖고 그것을 즐기지 못해 갖고 그 가족, 그 대상을 내가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해 갖고 내가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 자녀가, 또한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내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그것이 없으므로 불만족하고 그것을 향하여 갈증하며 힘들어하며 그것에 내 모든 인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도 이 우상 숭배의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중심에 삼았던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 주여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향락을 향하여, 안전을 위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안전한 양 떠났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온 이유는 너희가 향락을, 너희의 안전을 하나님보다 애굽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애굽으로 갔구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지으면 무슨 행복이나 있을 것처럼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굽에까지 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떠난 이 애굽에 피신하였던 사람들,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주님 순종만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한 요새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